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몇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가정,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5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결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내들의 불만은 이겁니다. 우리 남편은 남편 노릇을 안 해요. 뭐가 남편 노릇입니까? 퇴근해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주말 되면은 맨날 혼자 공차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고 그러지 말고 애들이랑 좀 놀러도 다니고 책도 좀 읽어주고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사실은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런 거 다 잘해도 돈 못 벌어주면 남편 노릇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부인은 아내 노릇을 도무지 안 해요. 남편 아침밥도 안 챙겨주고 이거 말했다고 요즘은 여자가 밥 챙겨주는 식순이 여성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 아침밥도 안 챙겨주고 집안일도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요 빨래가 쌓여가지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요. 양말을 신으려고 하면 양말이 빨래통에 다 있지 옷장에는 없어요. 그리고는 몰아서 집안일 하고는 피곤하다고 그냥 퍼져 자요. 찔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합니다. 그래서 아내답지 못하다, 남편답지 못하다. 누가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32절에 이런 좀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앞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이야기 쭉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비밀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막 은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 원어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요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진리라는 걸 표현할 때 비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어떤 사실을 은밀하게 말하는 어떤 것 그게 비밀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진리 이걸 비밀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 쭉 말한 남편들아 이렇게 아내들아 이렇게 결혼생활 부부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경이로운 진리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실감 나십니까? 이미 한 30년 살다 보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결혼이 그렇게 경이롭고 경이로운 거는 다 얼어 죽었죠. 별로 경이로운 것도 못 느끼겠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고가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로 열려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겸손하게 오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남편들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남자들만 읽습니다. 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좀 힘이 나십니까? 우리 아내의 눈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얼굴을 쳐다보시면. 못 쳐다보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25절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안 되는구나. 자, 25절 같이 한번 아내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결혼의 비밀. 아까 아내가 아내 노릇 못해요. 남편이 남편 노릇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부의 문제점은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는 데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바울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다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래잖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래잖아. 여기에만 주목해.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그 뒤에 다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결혼의 놀라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바울이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뒤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실컷 아내들아 이렇게 하고 남편들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아내라면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해주고 사랑과 복종 이것만 머리에 남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잖아.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잖아.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없어요. 그걸 모르면 그냥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이거는 밖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부부 상담 책 사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25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죠? 2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이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죗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포기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되셨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이해관계 득실 내가 인간이 돼서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이득이 있을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요게 결혼을 제대로 살아내는 열쇠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했던 창세기 2장 말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31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성경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언급했던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인데 바울이 그걸 다시 끌어다가 언급하면서 이게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대표하는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 결혼을 설계하실 당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부부로서 결혼을 설계해서 부부가 될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부부관계를 처음 말씀하실 때,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지금 여기다가 끌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거나 자아성취, 좋은 사람 만나서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거죠. 결혼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르잖아요. 이상형을 고르는 이유가 지 좋으라고 고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좋으라고 이상형 찾는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결국은 결혼도 무슨 목적에서 해요? 나의 행복과 자아성취를 위한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수단으로 다 결혼을 시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아실현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의 결혼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상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거나 서로가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자녀 낳아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름다운 그 연합된 관계를 가장 잘 실현해내기 위함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시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그저 내가 원하는 요런 조건에 맞는 사람 만나서 찢고 뽑고 살지만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의 행복한 꿈을 이루어가고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낳아서 잘 크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지를 유일하게 이 땅에서 결혼만이 가장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도예요. 교회도요, 그런 의미에서 약점들이 있어요. 가정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와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비슷해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랑 신부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혼이야말로 원초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제도요 모델이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가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사역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럼 보여줄 수 있나, 가정에서? 그저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건가? 그건 너무 모호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모습,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배우자를 대하면 나머지는 사실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게 복음이죠. 그걸 잘 이해하면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 스스로를 포기하고 여자가 아닌 엄마로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은 못 이루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이상한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성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남성성이 강해지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성이 많아져가 드라마 보는데 아내는 키득키득 우는데 남편들은 눈물 줄줄 흘리고 막 이런, 한 50대 60대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막 나와요. 저희 부모님도 막 드라마 보시면서 같이 막 눈물 흘리시고 아버지가 더 잘 오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결혼을 하면 여자는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엄마로서만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디딤돌로 여기죠. 그래서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30, 40대도 그냥 그런 사람들만,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 잘 못하거든요. 막 직설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니는 눈이 너무 높다. 거울을 좀 봐라. 니는 그래가지고는 35 넘긴다, 너는. 40줄 돼도 너 시집 못 간다. 장가 못 간다. 네 처지를 보고 네가 그만은 그렇대야 그런 사람 만나지. 네 수준에 맞는 사람 달라고 기도를 바꿔라. 그게 막 이야기하면 애들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님은 사모님만 난 그런 그릇이 되고 수준이 되니까 만났지. 너네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좀 눈을 낮춰. 그러다가 노총각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사회 중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같이 했었어요. 전도사 때 하는데 장로님 딸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때 이제 32제 초중반이었거든요. 근데 38, 39 때는 큰 누님들이 청년부에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 그때 결혼해가지고 큰애 막 낳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첫애 낳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인생은 그분들이 많이 살았을지 몰라도 산전수전은 제가 더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까지 아직까지 제가 그분들한테는 대놓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큰 누나들이어서. 누님 그렇게 살면은 시집 못 갑니다. 이런 말은 차마 못하고 눈물 흘려서 그분들에서 뒤에서 기도했어요. 눈을 좀 더 낮추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좀 더 직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놓고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혼날까봐. 그때는. 어쨌든 그런 자기의 자신을 위한 디딤돌로 많은 사람들이 또 결혼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아실현과 희생 사이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희생을 통해서 상호 성취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이 상호 희생을 함으로 상호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신분 하락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회심, 중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루하루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과정을 밟아가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쳐서 복종하는 일은요, 두렵거나 무서운 일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내 꿈을 이제 포기해야 되고 자아실현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 못 사는 불행한 인생을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이 시작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중생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두렵거나 무서운 내 인생을 포기하고 버리는 내 자아는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에게 저 사람 앞에 내가 막 복종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저 사람 비위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은 내 꿈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애 생기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다 희생하고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 아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믿는다면 상대를 위해서 포기하고 순종하다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두려움과 당황스러움과 인생의 고난을 미리 다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셨어요. 그걸 믿는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내 인생을 버리는 것이고 내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서 막 두렵고 아쉽고 안타깝고 손해보는 느낌 들고 막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전도해서 교회 다니자 뭐 예수 믿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주일 되면은 공도 차고 싶고, 공 차고 나면 술도 한잔하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두려워해요. 근데 복음을 믿으면 그게 손해보는 장사고, 그게 두려운 일이고, 내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다 어디다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똑같이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비밀,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할 때 이 큰 비밀은 바로 복음의 내용을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믿을 때에 부부관계도 바로 이 기초 위에 서가는 거구나, 이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죄에 깊숙이 빠져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내면에는 수없이 흠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렇게 큰 죄에 빠져있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진리와 사랑.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큰 죄인이라는 고발, 진리,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랑, 진리와 사랑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게 복음이에요. 진리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사랑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사라져요. 한 1년 살아보면 신선한 거 없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진리가 없는 사랑이라고, 사랑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부부 생활은 1년 이상 지속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 20년째 아직도 벗어지고 있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콩깍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진리 없는 사랑은요, 그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해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예뻐, 사실은 안 예쁜데 너 예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눈을 낮춰라, 너 그 상태로 살다간 시집 못 간다.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식당에서 자기 애가 막 시끄럽게 뛰어다니는데요, 누가 혼내면 애 기중인데 왜 혼내냐고 역정내는 부모들.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불러가지고 지금 네가 하는 짓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 행동인지를 따끔하게 말해주고, 그래도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랑이 빠진 진리는 가혹해요. 잘못에 대해서 혼만 내고 애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애정 결핍.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우리의 죄를 가감없이 다 드러내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추악한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헌신은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니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나밖에 믿을 게 없어 라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요,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더욱 매달리게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마음 가득히 채워질 때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저 사람이 설령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마땅히 베풀어 주었으면 하는 사랑을 베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좌절하고 실망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괜히 죽어줬어,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부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죄와 결점을 보고 때로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살다가 보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온전히 그것을 용납해 줍니다. 잘못한 것은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것을 그가 느낀다면 그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로서 끝나버리고 서로에게 생채기를 주는 것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냥 그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그대로 믿는 대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결점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는 것이 있지만 막 잘해주니까 만족하고 풍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할 때 있어요.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좀 예전과 좀 달라졌네. 실망이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입장에 서서 그런 나를 한없이 받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결혼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부족한 남편, 제대로 노릇 못하는 아내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보고 그 마음으로 우리 남편을 용납하고 우리 아내를 바라보며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